이 일은 꼭 챙기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일 혹은 수주간 여행을 떠날 때면 반드시 챙겨가야 할 필수품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여행하면서 살아오기 때문에 집을 떠날 때 무엇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복은 말할 필요 없고 여름철이라도 따뜻한 속옷은 꼭 준비해야 됩니다. 언제 해외에 가서 추위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수 도구도 챙겨야 하고 비상구급약도 챙겨야 합니다. 외국에 가서 배탈이 나든지 감기가 들리면 약방에 가서 약도 못 사요. 병원에도 못 가요. 챙기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자잘구레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매일매일의 인생 여정에도 반드시 기도로 챙겨야만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반드시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될 것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를 챙겨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기도인 것입니다. 첫째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챙겨야 할 기도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동안 하찮은 시험도 있고 큰 시험도 있습니다. 하찮은 시험 중에는 부부싸움도 있고 이웃과 시비에 걸리는 것도 있고 평지 부상을 당하는 데도 있고 가벼운 자동차 사고 좀도둑 같은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조그마한 시험이지만은 그것이 큰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적은 시험이라고 해서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은 시험도 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고 시험이 안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너희가 없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해야 주님이 응답하시지 구하지 않은 것 주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또 큰 시험도 있어요. 불시에 천재지변을 당하는 것입니다. 불이 난다든지 쓰나미나 카타리나 같은 홍수가 일어난다든지 지진이 일어나고 대형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고 비행기 사고 막대한 재산 피해 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통구하고 울면 얼마나 손실이 많습니까? 이러한 큰 시험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미리 막아달라고 늘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 세계 곳곳에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진을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이탈리아의 시칠리아섬, 미국의 알래스카, 파키스탄 북부 지역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계속적인 강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종종 많은 조그마한 지진들이 일어나서 집이 흔들리고 빌딩이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구온난화와 엘니뇨 현상으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이 때문에 폭우와 홍수, 가뭄, 한파, 폭염 등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도 동부에서는 올 여름 평균 기온이 37.3도까지 올라가서 300여 명이 더위에 죽었습니다. 파키스탄은 최고 49도를 기록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스페인에서는 유례 없는 무더위로 사망자가 발생했고 프랑스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곳으로 대피하라는 대피 명령조차 내린 적이 있습니다. 태풍 피해도 막대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태풍 카트리나로 한 도시가 사라졌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여왕의 세례를 받고 사라진 것처럼 뉴올리안스라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또한 거대한 태풍 리타가 미국 남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태풍 나비로 경상도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뿐 아닙니다. 각처에서 테러와 전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이어진 이라크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학자와 평화운동가 등으로 구성된 이라크 보디 카운트와 옥스퍼드 리서치 그룹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이후 사망한 이라크 민간인이 2만 5천 명, 부상당한 이라크 민간인이 4만 2,500명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찮은 시험으로부터 시작해서 거대한 자연재해와 전쟁과 테러의 시험까지 수많은
시험이 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 앞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그날을 시작할 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전지 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 오늘 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91편으로 매일 수차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91편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시리이다. 얼마나 좋은 약속인 것입니까?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주께서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져주시겠다. 이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이 말씀을 인용하고 저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절로 6절에 하나님이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거하리라. 암탉의 병아리를 날개로서 품듯이 하나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니 이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 저를 주님의 날개 아래 오늘도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 곁에 천인이 넘어지고 만인이 자빠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를 피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으니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지연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이르지 못하리니 제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희 모든 길에 너를 지키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너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따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984년 12월 인도 보팔시의 유니온 카바이트 회사에서 유독가스가 유출되어 3천여 명이 죽고 15만 명이 피해를 입은 사고가 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가스 회사 건너편에는 2만여 명의 인구를 가진 마을이 있었는데 대다수의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나 불교를 믿고 있는데 이곳 조그마한 도시에는 2만여 명이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유출된 독가스가 이 마을 앞에 와서 마을로 들어왔으면 2만 명이 전멸할 것인데 마을 입구까지 가스가 왔다가 휙 돌아서서 그 가스가 다른 데로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을에 살던 2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극적으로 죽음의 가스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곳에서 선교사로 활동하고 있던 데일 카스맨에 의해 세상에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도할 때만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의 손을 움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주께 부르시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은 악한 마귀를 떠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한시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두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훌륭한 성도였던 욥을 보십시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는데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창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7남 3녀를 거느리고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들이, 암나기도 500, 종도 많고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 욥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수한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로 11절에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늘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민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마귀는 잘 하나님을 섬기고 지낸 욥을 참수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조건이 있어서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산울로 둘러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지, 이것만 지켜버리면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디 한번 그렇게 해보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어제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내려와서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도적대들이 달려들어 소와 약대와 나귀를 빼앗아갔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다 죽였습니다. 스바 사람들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욥을 공격하여 그 재산을 다 빼앗아가게 한 것입니다.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공격하게 하고 전쟁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양떼를 살랐습니다. 또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하나님이 불을 내린 것이 아니라 마귀가 청천 하늘에서 병력을 내리게 해서 모든 양떼들을 불러서 살랐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허락하면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돌풍이 불어와 마라들 집에서 잔치하고 있던 10자녀 위에 집이 무너져 다 압사당했습니다. 그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다 압사당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최후로 욥의 몸에 손을 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주장을 해서 욥을 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욥기 2장 5절 8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야훼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단이 야훼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라. 마귀가 욥을 쳐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병은 거의 대다수 다 마귀가 와서 치고 억압해서 병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병자를 고칠 때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귀는 욥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욥을 배반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차운 아내가 욥을 배반할 때 그는 만신창이가 된 곳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이자 중에 하나의 말 같도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으나 그 가슴은 비수로 찌른 것 같았습니다. 그 아내가 욥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가장 친한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욥을 참수했습니다. 그 세 친구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욥을 난도질시켰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번데게 하며 말로 꺾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꾸짖고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하니 하는구나. 물론 욥은 옛날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상황은 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마귀와 힘써 싸워 이기시고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린 것입니다. 옛날에 마귀가 무시무시한 권세와 능력으로 휘두르던 때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무장을 해제했으나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지금도 참수하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무장은 해제되었으므로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이 지식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쟁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가 올바르게 알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 아래에 있으면 우리를 마귀가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유럽 선교에서 봉사하고 계신 임춘자 권사님의 간증을 읽고 굉장히 감동을 했습니다. 야, 임춘자 권사님이 과연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올바로 깨달았구나. 굉장히 제게도 용기가 되었었습니다.
권사님은 오래전부터 소화가 안 되고 가끔 배가 아팠는데 날이 갈수록 배가 점점 더 아파오면서 체중도 줄어들고 혈변까지 나왔습니다. 종합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장암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암이 벌써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수술해도 완치하기 어렵지만 한번 수술이나 해보자고 했습니다. 권사님은 속으로 하나님 앞에서 암은 불법 주차라고 생각하고 수술을 거절한 후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으로 다가오는 복통은 견디기 힘들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에 서서 원수암은 물러가라. 너희 원수암은 불법 주차다. 너는 내게 있을 권리가 없다.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미 나은 사람이다. 이 병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수의 은혜를 올바르게 알고 굳세게 마귀에게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수요 예배 때 제 사무실에 와서 제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게 안수하고 장암 덩어리는 묶임을 놓고 물러가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권사님의 눈앞에 환상이 나타났었습니다. 장 속에 깊이 박혀있던 주먹만한 크기의 까맣게 썩은 고기가 암덩어리가 그만 흐물흐물해지더니 까만 연기가 돼서 싹 사라져버리고 마음에 놀라운 평안이 다가오는 환상을 그 순간적으로 마음속에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그렇게 고통스럽던 통증이 밧줄 풀리듯이 풀리더니 그 길로 암이 사라지고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니까 의사가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어떻게 해서 무슨 약을 먹었기에 깜짝같이 암이 사라졌느냐고.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말입니다. 이 권사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2000년 전부터 이미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암은 마귀의 불법 주차입니다. 합법적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그 불법에 대해서 권사님은 알고 계속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제가 너를 피하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신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수 마귀를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최종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마귀의 공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마귀를 무장해제해버렸었으나 쫓아내는 권세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쫓아내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쫓아내라. 우리의 집에 강도와 도적 같은 마귀가 들어오면 우리가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쫓아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셔서는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쫓아낼 권세를 주셨는데요, 우리가 예수 이름과 그 보혈을 의지하고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로 12절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루는 강을 건너게 되는데 마침 비가 많이 온 후라 강물이 불어서 가슴까지 강물이 차오르게 되는데 그 강에는 악어들이 득실거렸습니다. 강 건너편에 서있던 마을 사람들은 선교사님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고 오늘 이 친구 제삿날이다 그렇게 비웃었습니다. 반드시 악어에게 공격을 당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강을 반쯤 건너갔을 때 어디선가 악어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악어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그 꼬리로 내리치면 배도 반쪽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악어들이 눈을 번뜩이며 선교사님이 탄 조그마한 카누를 향해서 손살같이 달리고 왔습니다. 건너편의 원주민들은 모두 다 숨을 죽이고 이제는 저 선교사가 악어밥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시편 91편 떠올리고 마음속에 담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는 악어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어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떠나가라! 그랬더니 솜사과같이 달려오던 악어들이 배 앞에 와서 싹 방향을 돌리더만 그러면 날 살리라고 달아나버렸어요. 그 선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알았습니다.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가 만일 악어를 보고 명령을 안 내렸으면 악어밥이 되었을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는 악어를 보고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담대하게 악어야 물러가라고 하니 곁에 다 왔던 악어가 방향을 돌려서 도망을 쳤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그 지역 주민들이 아니 저 사람이 믿는 신이 누구의 악어에게 명령을 한 자 그대로 순종하는가 하며 크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니 많은 원주민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일성교사님에게 안수받기를 원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뱀과 쟁가를 발로 누를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악한 원수 마귀를 명령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또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의 주위에 맴도는 원수 마귀야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할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보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마귀를 물리쳐야 됩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보혈을 보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를 챙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5절로 6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한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버린 자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자식은 징계하지요. 여러분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애들이 물웅둥이에서 온몸에 물을 덮어쓰고 장난을 하면 모르는 애들이 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 서서 징계합니까? 꾸짖습니까? 지나가죠. 그러나 내 자식이 그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물장난을 하고 새카맣게 흙탕물을 덮어쓰고 있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끄집어내서 엉덩짜기를 때리고 야 이놈아 이 옷을 입고 이 물속에 들어가서 장난하면 어떻게 하느냐? 징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징계 안 해도 내 자식은 징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나는 미국의 뉴올리언스 한 도시가 사라진 것을 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한 도시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도시가 사라질 만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소돔과 고모라라는 두 도시도 옛날에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미국이 청교도 신앙에서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식입니다. 미국을 통해서 온 세계가 자유와 민주를 보존하고 온 천하에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속화하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야 한 도시가 사라지는 그러한 참사가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채찍을 때리기 전에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요구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인 박사의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시간의 즐거움을 맛보리거든 맛 좋은 음식을 먹어라. 2-3시간을 즐겁게 보내고 싶으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라. 4-5일을 즐기려면 마음에 맞는 사람과 여행을 하라. 한 달쯤 즐겁게 살려면 새 차를 사라. 1년쯤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집을 새로 지어라. 그러나 일생을 행복하게 보내고 싶으면 언제나 양심의 소리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과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짐승에게는 양심이 없지만 사람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재난을 받고 채찍을 맞기 전에 언제나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양심은 그를 짓밟아버리고 화인 맞게 하기 전에는 살아서 하나님이 음성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성령의 꾸짖으심을 우리가 듣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아들을 받듯이 징계하시기 때문에 징계하기 전에 반드시 양심을 통해서 그다음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야훼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다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심의 소리를 집어넣어버리고 성령의 음성을 버리면 그 다음에는 채찍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채찍을 때리기 전에 반드시 양심으로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훈계하시고 그것을 거역할 때 채찍을 때리는 것입니다. 징계는 당사자에게 먼저 올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할 때 그 형 아론과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사 치심에 미리암이 문둥병 환자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하나님, 우리 누님이 문둥이가 되어서 몸이 반이나 썩어서 죽으면 내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듣고 미리암을 진 밖에 내어 쫓아서 일주일을 회개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고쳐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사자가 하나님이 징계할 때 고통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징계는 혹은 가족에게 내려올 때도 있습니다. 모세를 반역한 고라의 당 아비람과 다단은 그 가족들까지 함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역대하 21장 14절로 15절에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일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징계는 당사자에게 내릴 때도 있고 가족들에게 징계의 채찍이 내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작가로 불린 빅토르 위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은 훌륭한 작가였으나 사생활이 매우 문란했습니다. 작품을 쓰는 시간 외에는 술과 여자에게 둘러싸여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찌나 주사가 심하고 방탕했든지 가족조차 그와 얼굴을 마주치려 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사랑하는 외딸이 있는데 딸이 늘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생활을 돌이키라고, 아버지 건전한 삶으로 돌아오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41년 여름 빅토르 위고가 가장 사랑하던 딸 레오폰디니가 세느강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싸늘한 시체로 변한 딸의 얼굴을 흰 천으로 덮으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것은 내 죄악에 대한 하늘의 심판이다. 죽은 것은 내 딸 레오폰디니가 아니라 천하의 죄인인 나 빅토르 위고다. 그는 그 징계의 채찍에 가슴을 찢고 울었었습니다. 그날 이후 빅토르 위고는 방탕한 삶을 청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삶을 돌이켰습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경건한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빅토르 위고는 자신의 어려운 과거를 회상하며 지은 작품이 바로 유명한 레미제라블, 즉 우리말로는 잔발장으로 번역된 그 작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는 당사자 대신에 가족을 치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곧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재산상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잠언서 23장 5절에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라.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진실한 복이지 하루아침에 재산이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징계는 재산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사업도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신명기 28장 20절에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야훼께서 저주와 공구와 견책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받을 때 신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징계를 받지 않도록 양심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의 채찍이 내리거들랑 신속히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23절과 3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전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그치시고 오히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인생 여로에 오른 것입니다. 챙길 것 챙기고 떠나야지 안 챙기고 빈손으로 떠나면 큰일 당합니다.
저는 이태리 시실리에 여행할 때 여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른 가을이었는데 내복을 준비 안 하고 갔습니다. 그 시실리 집회 동안에 혹독한 한파가 불어왔는데 얼마나 추운지 밤에 잘 때 양복을 다 끼어 입고 잤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유럽에 가면은 호텔에 들어가도 난방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난방으로 여름에도 겨울에도 러닝셔츠 입고 있지만은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호텔에도 집에도 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자지요. 그런데 내복을 준비 안 해갔습니다. 온 시실리 시내에 돌아다니면서 내복을 살라 해도 내복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중에 뭘 사봤느냐, 여성들이 신는 긴 양말 팬티를 샀습니다. 사람이 얼어 죽겠으니까 여성이 있든 남성이 있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 양말 팬티를 몇 불 사가지고 그거를 겹겹으로 입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운동장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깨달았습니다. 챙길 것 챙겨야 된다. 반드시 챙길 것 챙기지 아니하면 큰일 난다. 한 번은 오스트라리아 여행을 하는데 면도기를 안 가지고 왔었습니다. 잊어버리고 매일매일 여행을 하며 복음을 전하니까 언제 백화점에 가서 면도기 살 여가가 없습니다. 싱가포르에 나왔을 땐 수염이 이만큼 길러가지고서 또 중국 스파이처럼 됐었어요. 그것도 챙길 것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행을 할 때도 챙길 것 반드시 챙겨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기도로서 우리 성도들이 챙길 것 반드시 챙기면 상처를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크고 작은 시험에서 건져 주옵소서. 시편 91편을 인용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에게서 지켜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양심이 무디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므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꼭 챙기고 지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인생을 평안하게 여행하시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시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는 다 행인과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챙기지 못해서 당하는 고통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알지 못함으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 중에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늘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보혈로 덮어주셔서 악한 마귀에게 점령당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상처 입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을 늘 깨끗게 해주시옵소서. 양심의 음성과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꾸중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고난의 길은 영광으로 통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난은 인생을 깊이 있게 하고 똑같이 고난당하는 이웃을 가슴으로 깊이 동정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고난은 그것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발생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고난당하게 되면 진지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하게 되며 믿음이 향상되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의 도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째로 구약에서의 고난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을 떠나 그들이 홍해가에 왔을 때 상상을 초월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에 왔는데 앞에는 장렬한 바다가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정군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로 포로로 잡기 위해서 질풍노도같이 뒤를 쫓아왔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습니다. 앞에는 홍해수요, 뒤에는 애국 군대인 것입니다. 그들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은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하여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야훼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그들은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두 다 대량 학살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난에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방적으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절망할 수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계신 백성이었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여 좌절과 절망만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백성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중에 지도자는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떠한 고난에도 그곳에 하나님이 플러스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일어날 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부르짖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다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5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난이 없었으면 야훼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역사도 창조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영광의 역사가 창조된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수를 갈라놓는 전대미문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위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다니 웬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가고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 위에는 물이 덮쳐서 다 물에 빠져 죽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이런 영광의 기록은 성경에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지만 그러나 영광을 가져오는 길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또 고난에 처했어요. 태양은 열이 쬐이지요. 사막길은 뜨겁지요. 온몸의 수분은 다 증발되어 목이 타고 입술이 불어텄습니다. 그들은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런데 연못 물을 발견했는데 뛰어가서 마시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고난이 다가왔는데 물을 발견하나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좌절과 절망에 처했습니다.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쳤습니다. 몸부림을 쳤습니다. 모세야 물을 달라, 물을 달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놀라운 기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기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며 물이 달아졌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고난이 다가오고 모세가 기도할 것을 알고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쓴 연못물 곁에 나무가지가 있어서 나무가지를 꺾어 던지니 물이 중화가 되어 달라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쓴 물이 있으면 물을 달게 하는 나무가지도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답을 언제나 우리 곁에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아니하면 해답도 안 나타내 주시지만은 부르짖으면 문제의 해답을 발견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멀리 있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문제가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들어왔을 때 정말 어려운 고통에 처했습니다. 300만 명이 갑자기 애굽에서 떠나왔는데 먹을 양식을 준비하지 않고 왔습니다. 양식을 준비한들 300만이 메뚜기처럼 먹어 적히는데 그 양식을 또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이제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야훼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없으니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300만 명을 어떻게 삼시세때를 배불리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절망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절망은 하나님이 나타날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하나님이 나타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그들이 이제는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역사상에 체험하지 못한 위대한 기적인 만나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광야에서 양식을 구하지 못하고 절망에 처하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해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만나가 임한 것입니다. 그들이 한때는 또 고기를 달라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비와 같이 메추라기가 그들 진에 떨어지게 하므로 그들이 배불리 고기를 먹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로 16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뜻은 우리가 고난당하여 파멸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고 연단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함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마침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고난이 복이 되지 않습니다. 고난이 화가 되고 멸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아 우리가 변화받고 믿음이 강해지고 더 옛날보다 나아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북한으로 말미암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지만은 한국의 교회들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이 역사적인 고난을 오히려 변화시켜 우리 한국에 더 큰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 플러스 선도의 기도는 언제나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때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버리면 고난은 파멸한 무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무덤이 되느냐 영광이 되느냐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도들은 기도하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고난을 쉽게 변화시켜 영광으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신약시대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전파하실 때도 고난이 바로 신약 성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구주가 되시고 우리 가운데 계셔서 능력을 나타내신 증거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제 아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한참 혼인잔치가 무르익어갈 즈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주가 잔치의 주 음식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낭패 이르고 신혼부부는 아주 곤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에 처했을 때 주님이 기적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많은 손님이 다가오고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포도주를 구할 수도 없고 절망에 처했지만은 주님은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기적을 요한복음 2장 7절로 8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게 결례통 손발 씻는 물통 6개가 있었는데 물통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순종해서 물을 가득히 채운 적 주님께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한 적 갖다 주니 100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아주 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고난이 다가오니 영광도 다가오지. 어려움이 다가오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 영광을 체험하고 싶으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난의 깊은 산골짜기에 떨어지면 영광이 높은 산꼭대기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면 영광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나타나며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거대한 비극이었습니다. 조실 부모하고 오라버니 나사로를 의지하고 사는 베다니아의 가난한 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간에 너무나 오손도손 잘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셔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곧 저녁이 되면 베다니로 와서 그 집에서 묵고 그 가족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멀리 계실 때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자매가 오빠가 병들며 예수님께 빨리 서신을 띄웠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편지를 받고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지 않으셨습니까? 나사로가 죽는다는 그 처절한 절망이 와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증명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는 사람이 있어야 살리는 기적을 나타낼 수 있지, 자 살아있으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기적을 나타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죽은 사람이 있어야 예수님이 부활시킴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 되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서셔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주님, 이미 오라버니가 무덤에 들어가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나요? 사람에게는 썩은 냄새가 나니 이제는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에게는 죽은 지 하루 되나 이틀 되나 사흘 되나 나흘 되나 천년이 되나 만년이 되나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무슨 일인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어 무덤에 들어가서 썩은 냄새가 나도록 기다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 한마디 하시며 나사로는 살아서 싱싱하게 일어나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일어나라고 말하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수천 년 된 무덤에서도 일어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 한마디에 어떤 죽은 사람도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에게 죽음은 하나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것이지 절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절대 절망인 죽음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마귀와 세상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질병과 저주와 죽음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끝장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들도 그들의 소망이 다 끝나고 좌절과 절망만 다가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 밑에서 도박을 했습니다.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 교인들은 축배를 올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좌절과 절망하여 모두 다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무덤 문을 헤치고 부활해서 일어나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었냐고 사람들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마귀와 세상을 이기시고 질병과 저주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멸망과 지옥을 극복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승리의 주인이 될 수가 있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승리를 증명하신 것입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도 있고 죽는 자가 있어야 사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서 이제는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망도 이기고 무덤도 이기고 영원한 천국의 영광으로 가슴이 가득 차게 된 것은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의 씨앗이 되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절망이 부활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므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공자는 좋은 종교를 주었습니다. 석가모니도 좋은 종교를 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고 난 다음 부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명의 대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만일 부활하지 못했으면 공자나 석가나 소크라테스나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훌륭한 철학을 줄 수 있고 훌륭한 교훈을 줄 수 있고 훌륭한 종교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라는 거대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을 때 그 죽음을 극복하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 철학자요 종교가요 교훈자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요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가져오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오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더 나은 승리의 삶을 체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삶의 도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사람은 다 고난을 당해요.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큰 고난 당하는 사람, 적은 고난 당하는 사람 차별은 있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불을 떼면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인생은 태어난 사람은 다 고난 당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호세아 5장 15절로 6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등 따쓰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지 않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외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 때는 우리에게 얼굴을 돌이키고 우리를 광야로 던져버리면 그 고난 중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을 알고 계실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내가 고통당하는 건 누가 알아주랴? 하나님도 몰라줄 것이다. 내가 외친들 하나님이 누가 알고서 응답해 주겠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머리털 수도 다 하나님은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크고 작은 것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야훼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께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다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자에도 곤비치 아니했고 그래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른다. 나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께 감추어졌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이 많이 쉬었잖아요. 이번 집회에 얼마나 더운지 화로통 같았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니 습기가 차서 온몸이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또 바람은 얼마나 부는지 운동장에서 바람을 하도 마셔서 목이 다 쉬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안타깝지 않아요? 3년 동안 홍콩에는 부흥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홍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려고 하는데 마침 우기에 왔기 때문에 비가 얼마나 줄기차게 오는지 말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까? 하루 종일 방 안에 엎드려가지고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까? 이 집회는 하나님 집회인데 왜 내 혼자만 답답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 사정을 알고 주님이 비를 좀 중지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기도를 하고 창문을 여는데 아주 비가 내리고 있어요. 집회 시간은 다가오는데 내 속으로 하나님이 사정도 모르신다. 나 혼자만 답답해야 되겠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 독수리 2마리가 날라오더니만 내 앞에서 호텔 앞에서 빙빙 돌면서 자꾸 높은 하늘로 올라가요. 아주 새카맣게 구름 속으로 감춰져서 올라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속에 말씀하기를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 봤지? 저기압 때는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 올라가지 아니한다. 고기압이 오면 상승하는 기류를 따라서 그 독수리가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바람을 보내어서 이미 고기압을 만들어서 저기압 구름이 떠나가게 만들어 놓아. 이야, 하나님의 응답이 독수리를 통해서 오는 건 내가 처음 봤어요. 완전히 마음이 저기압이 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독수리 보고 고기압이 되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독수리가 절대로 구름이 내려앉고 저기압이 될 때는 상승하는 기류가 없기 때문에 하늘로 안 올라간다. 그런데 방금 비가 오는데도 독수리 2마리가 자꾸 내 앞 호텔에서 날라서 하늘 끝까지 올라갑니다. 왜 홍콩 시내에 갑자기 독수리 2마리가 나타납니까? 그리고 다른 데서 올라가지 않고 내 눈앞에서 올라갑니까? 하나님께서 너 사정 내가 안다. 봐라. 고기압이 된다. 저기압은 사라지고 기압이 하늘로 상승하기 때문에 구름이 높이 뜨게 되고 비는 안 온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집회 전까지 오던 비가 집회 장소에 들어가니까 비가 그쳤습니다. 이게 큰 기적이었었습니다. 다른 병 낫는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튿날 저녁에도 한 가지입니다. 차 타고 바로 집회 장소로 가는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유 하나님, 어제는 비가 안 왔는데 이제 집회 장소를 들어가는데 왜 비가 옵니까? 마음속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연 에어 컨디셔닝이다. 비가 안 오면 오늘 더워서 설교 못한다. 시원한 비가 한 줄기 쏟아져야 된다. 아닌 게 아니라 비가 안 오면 더워서 설교 못해요. 너무 더웠어. 근데 비가 오면 싹 오고 나니까 시원하지요. 앉아있는 사람이 다 자연 비를 맞고서 시원해지는데 그 다음 강대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부는데 몇 가지 안 남은 내 머리 트릭도 다 바람에 다 날렸어. 시원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물론 바람을 많이 마셔서 저희 목은 쉬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정을 모른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실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고 일어서고 앉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늘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 주님 다 알고 계셔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 아들 데리시고 베세다 광야에 갔는데 남자는 5,000명, 여자가 20,000명 함께 모여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해그름이 되니까 그들이 다 배가 고파 절절 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 아들을 불러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로 6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싸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너가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로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느냐 아니냐, 진짜로 하나님이 간섭해 줄 것을 기대하느냐 안 하느냐 주님께서 시험해 보시는 것입니다. 빌립은 낙제했지요. 주님,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선박 300데나리나 되는 돈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그 돈이 없습니다. 광야입니다. 시간도 늦어 떡 살 것도 없습니다. 못 먹입니다. 빌립은 낙제했지요. 그러나 안드레는 광야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고 그런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꿈을 가지고 기대했기 때문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서 예수님께 가져오시니 예수님이 기쁘게 축복하사 이를 나누어 주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를 남게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의 모든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 줄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여러분 사정을 다 알고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계시지만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믿어주기를 고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적을 기대하고 나오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를 당했을 때 이미 해결 방책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라의 쓴 연못물에 이스라엘 백성이 갔었을 때 연못물만 쓴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미 물을 달게 한 나무도 그 옆에 나서 기다리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 눈에 안 보였죠. 그러나 그 기도하니까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나무가지를 보여주어서 나무가지를 그 물에 던졌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면 쓴물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그 좌절과 절망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꿈을 가지고 믿고 기도하면 해답도 눈앞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답 없이 문제를 우리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문제가 오면 해답도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맡기고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은 영광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할 때는 영광이 오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가 영광이 오는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로 6절에 너희 길을 야훼께 맡겨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나니라. 시험이 오면 피할 길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험만 오면 우리가 시험에 빠져 절망하고 말죠. 그러나 기도하면 피할 길도 주님이 눈에 보여지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허슨 테일러라는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가 중국 내륙에 들어가서 양조에서 선교사역을 할 때입니다. 선교사들이 일요 선교를 열심히 하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양조의 학자들과 일부 군인들이 선교사에 대한 나쁜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 사이에는 선교사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누나를 도려내고 어린아이들을 잡아먹으며 아이 변 여자의 벼를 갈라서 그것으로 약을 만든다는 터무니없는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분노해서 폭도로 변했습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돌에 맞고 심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소식은 영국에까지 전해져 급기야 국가 간의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는 허드슨 테일러가 이끄는 중국 내륙 선교회가 군함을 앞세우는 선교회로 알려져 선교 후원금마저 대폭 줄어졌습니다. 이제 200여 명이 넘는 선교사를 가진 선교회는 재정적인 심각한 문제에 부딪혀서 영국이 선교사를 파송한 이래로 최대의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그러나 허드슨 테일러는 사람들에게 구차한 변명을 하기보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문을 닫고 엎드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 중대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를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도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허슨 테일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인 조지 뮬러 목사님부터 2,000파운드의 수표와 함께 격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조지 뮬러 목사님을 통해서 2,000파운드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보내고 그리고 격려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얼마 있지 않자 오해가 풀려 이전보다 더 크게 허드슨 테일러를 후원하는 모임이 생겨서 문제가 오히려 변하여 큰 영광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 내지에 선교하는 것조차 몰랐는데 이것이 신문에 나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온 영국이 다 알고 그 다음 영국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더 많은 후원금을 보내서 내지 선교가 크게 부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다리면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홍콩에서 늘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천기는 하나님이 주장하시지 나는 구름 한 점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기를 주장하시니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 않아요. 앉아서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면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절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세게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감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손으로 만지기 때문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성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게 없어도 내 앞에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말씀에 서는 것입니다. 갈릴리 풍랑을 지나갈 때 배가 물이 가득해서 깔아지게 됐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잠에서 깨워 일으키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고 했으면 바람이 불고 배에 물이 가득하고 배가 가라앉아도 건너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고 두려워한 제자들 보고 꾸짖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여러분과 나의 믿음을 감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환경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말씀에 두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난한 상인의 아들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호텔 주인이 된 힐튼은 어린 시절 어머니가 늘 힐튼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장성하면 나도 내 아버지도 내 형제들도 모두 내 곁을 떠나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혼자 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늘 너와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이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란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모든 걱정을 맡아주신다. 걱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라. 그분이 내게 힘을 주실 것이다. 당시 힐튼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늘 종교적인 말을 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힐튼이 장성하여 사업가가 된 후 그는 어려운 고비를 넘길 때마다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후에 힐튼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호텔이 파산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는 지난날 이해하지 못했던 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그래서 난 어려운 문제에 항복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가 내 문제를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게 힘을 주셨다. 그 후로 나는 예수님을 의지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고 결과로 세계적인 호텔 체인인 힐튼 호텔 체인을 만들 수가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고난을 이겨낼 힘과 용기도 주시고 하나님이 해답도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의 차이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할 때 인간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면 낭패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감각이나 체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주님께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괴로우면 원망이 나와요. 나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원망하는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도 원망 나와요. 나는 47년 동안 목회했지만 요번에 홍콩에서 나중에는 원망이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내 일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왜 자꾸 비를 줍니까? 무슨 내가 내 일을 하러 와서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 하러 왔는데 이렇게 속상하게 만듭니까? 비가 줄기차게 내리고 그런 생각이 마음에 떨어오고 입술에서 나오려고 그러더라고. 기도하는데 애써라 사탄아 물러가라. 어디에 감히 원망하느냐. 그래서 당장 바꿔서 주여 비를 주시는 것도 고맙습니다. 나는 모르지만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비를 주셔서 나로 고민하게 만들어준 것도 고맙습니다. 고민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되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를 바꾸었다고. 감사와 찬송하며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고난당할 때 여러분 원망, 불평, 탄식하면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부정적이 되면 의심이 생기고 의심이 되면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감사하고 기다리면 감사는 긍정적이 되고 긍정적은 되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있어야 인내심도 나오고 연단도 되고 연단을 받고 나면 더 소망이 커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4절로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은 자에게 성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금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6절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야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 앞에 고난당할 때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잠잠하게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할 말이 없거들랑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임금님 계시는 곳에 가만히 깔고 석고 대제하지 않습니까? 그때 부르짖습니까? 밤낮으로 임금 앞에 머리를 숙여 꿇어앉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지치거들랑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도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참아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이 바라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영국 사이스 웰스의 한 적은 탄광촌에서 갱이 무너져 14명의 광부가 갱 속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 구조된 그들을 구하기 위해 땅을 파내려 갔지만 사흘이 지나도 그들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체로 변했을 거라고 사람들은 탄식했습니다. 근데 나흘째 되는 날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니까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찬송가 438장을 합창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광부들이 캄캄한 갱도에 갇혀서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구원의 손길을 바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함께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리. 예로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그런데 이 찬송 소리가 땅 빈틈을 타고 구주하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 소리를 향하여 땅을 파고 들어가니까 고스란히 갱도에 갇힌 14명의 광부들이 살아있어서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렸기 때문에 살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조바심을 가지고 발부둥을 쳤더라면 지풀에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열흘도 좋고 기다리십시오. 내가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산장에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 31번지 산장에 있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와서 논두렁을 지나가지고서 개천을 지나야 학교로 갑니다. 그런데 그러자니까 혼자 가니까 다니면서 메뚜기도 잡아보고 돌도 차보고 풀도 뽑아보고 그러면서 학교를 가는데, 초여름이 되면은 벌레가 벼 이삭으로 기어 올라와서 그게 껍질이 벗겨지면서 잠자리가 되어 나와요. 고치가 기어 올라오는데, 그런데 보면 잠자리가 그 고치에서 나오려고 막 애를 씁니다. 학교 갈 때 거기에서 애를 쓰는 것, 학교 갔다 돌아오면서 보면 아직도 못 나오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야 임마 그렇게 고생하지 마라, 내가 쉽게 도와주마 하고 앉아가지고서 벼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잠자리 고치를 제가 쭉 찢어가지고서 내주고 쭉 찢어가 내줬습니다. 그러고 너 나보고 고맙게 내게라, 고생 안 하고 나왔다. 그런데 학교 갔다가 오는 길에 보니까 전부 개미가 와글와글 달라들어서 그걸 다 뜯어먹고 있어요. 날지도 못하고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상인에게 학교 가서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나비가 되는 고치가 못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쭉 찢어서 나오게 해줬더니만 날개가 펴지도 안 하고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다 파먹어버리는데 왜 그랬습니까? 야 이놈아, 내가 잘못했다. 이놈들이 그 고치 좁은 곳에서 나온다고 몸부림을 칠 때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심으로 나오면 날개가 쫙 햇빛에서 벗겨져서 날 수가 있는데, 몸을 좁은 구멍에서 나온다고 몸부림치면서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셔줘야 날개가 펼치는데 네가 쭉 찢어버리니까 기름이 안 나와 나개가 쪼글쪼글 해져버려가지고서 땅에 기고 날지 못함으로 개미 밥이 되지 않았냐. 맞았습니다. 잠자리가 활짝 날개를 펼 수 있는 것도 조그마한 고치 속에서 나온다고 몸부림쳐서 몸에서 기름이 나와서 날개를 적셔야 햇빛에서 그 날개가 활짝 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가 활짝 펴지고 신앙이 활짝 펴져서 믿음, 소망, 사랑의 날개를 펴고 나르려면 고난의 고치를 통해서 기름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없으면 믿음, 소망, 사랑의 평강, 희락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날개를 활짝 펴고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는 고난의 터널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거리가 그렇게 많고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느끼고 믿음을 얻는 것은 많은 고난을 당한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한 기적의 기록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난은 바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내겠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길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고 낙심치 않으면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해답도 없고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서 우리가 고난당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잡아가고 부러지고 기도해서 우리 영혼이 성장하면 그가 장차 그를 말미암아 받을 영광과는 도저히 그 고난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고난 안 받는 것이 좋지요. 고난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받지 아니하면 영광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은 고난의 밥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고난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난은 다 영광으로 변하는데 적은 고난은 적은 영광으로, 큰 고난은 많은 영광을 가지고서 여러분께 다가올 것입니다. 이번 홍콩 성회의 사람들은 다 입을 모아 말하기를 조목사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비가 안 오는 것으로 은혜를 더 받았다고 했었습니다. 비가 원래부터 안 왔으면 영광도 안 나타날 것인데 집회 직전까지 비가 쏟아지다가 집회만 시작하면 비가 그치고 또 집회를 마치고 나면 또 비가 쏟아졌으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영광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고난당한 것이 큰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당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적고 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미하고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이 계시고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곁에 계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고난이 합동하여 유익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고난을 당한 자가 많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범죄가 없는 세상에 되면 얼마나 살기 좋겠습니까? 탐욕과 압제와 불평등이 없는 세계, 미움과 전쟁과 살상이 없는 세계, 죽음의 고통과 절망이 없는 세계, 이와 같은 세계는 마귀가 있는 이상 우리는 도저히 신령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도적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발부둥치고 있습니다.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욕하고 참소하고 있습니다. 마귀에 대한 말은 실상 우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귀가 있는 이상 마귀에 대하여 알아야 경계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고 하는 손자병법에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로, 마귀는 어떠한 존재인가? 마귀는 원래부터 있은 존재인가? 어떻게 해서 마귀가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만치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일단 자기를 보고 도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시스, 즉 수선화라는 꽃의 근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르시스라는 사람이 연못가에 와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들여다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자기 얼굴에 너무 심취해서 그만 그걸 바라보다가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수선화가 되어서 연못에 피는 아름다운 수선화가 되었다. 그래서 수선화를 나르시스라고 합니다.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한 그 사람을 나르시즘에 빠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마귀가 나르시즘에 빠졌습니다. 너무나 자기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만 착각과 환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즉 마귀의 이름 루시퍼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처럼 하나님과 비기려고 생각할 만큼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으니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의 정체성에 혼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혼돈을 가질 정조입니다. 에스겔 28장 13절로 14절에 마귀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국,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배되었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듭는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더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단장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보석을 다 이름 지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듭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룹 천사는 가장 높은 천사요 하나님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마귀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 하면 비파와 소구를 맡겼습니다. 음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으니 하나님은 찬양하는 곳에 와 계신 것입니다. 마귀도 그 흉을 내어서 마귀도 음악을 좋아합니다. 세상의 온갖 부패한 음악을 마귀는 좋아하고 인간을 타락시키는 가장 근원적인 힘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과 음악은 도저히 끈을 내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총책임자를 하나님은 이 루시퍼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정말 하나님과 비교되고 할 만큼 잘 지음을 받은 천사장이었고 그 정체성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반역하여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을 때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하늘 천사 3분의 1을 꾀해가지고서 같이 반역을 도모한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 3분의 1이 이 루시퍼를 따랐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로 4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은 천사를 말해요. 3분의 1을 용이 그 꼬리로서 휘어감아 땅에 던진 것입니다. 반역의 3분의 1의 하늘 천사들이 끌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공중에 왕국을 세우고 반역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공중에 권세 잡은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중에 정사를 세웠습니다. 정사라는 것은 정부입니다. 오늘 소위 말하는 임금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자리에 마귀가 앉아서 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세계 지방의 장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공중의 악령들은 마귀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꼭 요사이 세상에 있는 조직과 같은 조직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수상 혹은 임금이 있고 그 밑에 장관들이 있고 지방장관이 있고 그 다음 군대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오늘날 공중의 권세를 잡고 활동을 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하는 행동은 총력을 기울여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신자를 유혹하고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하나님께 밤낮 참수하고 이간질하는 이런 파괴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도적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600만 유대인과 수많은 동족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히틀러는 대개 강인한 정신력의 소유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평생 귓가에서 조용히 속삭이는 소리를 따라 행동했다고 고백했습니다. 히틀러의 귓가에서 조용하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말인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더욱 잔인하고 어두운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래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날 히틀러의 개인 비행기 조종사의 증거를 들어보면 히틀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발작을 하면은 얼마나 비행기 밑에 깔아놓은 카페트를 끌었던지 카페트가 쫙쫙 찢어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히틀러는 마귀의 발작을 했고
마귀의 소리를 듣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일을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현재 온 세상은 이 마귀 안에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주인이었는데 그가 타락했을 때 온 세상을 마귀에게 넘겨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수님 유혹할 때 너가 내게 절하면 내가 세상 부귀영화를 다 내게 주리니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게 절한 자에게 내가 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의 왕이었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할 때 그는 마귀에게 세상 권세를 넘겨줘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마귀는 온 세상을 손아귀에 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오늘날 온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있고 마귀는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미혹해서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만 취하고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혼미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을 어리석게 보이게 하고 전도받지 못하게 하고 혼돈하게 만들어서 멸망받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노르웨이의 한 통계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560년 동안 지구상에서 14,530회의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는 1년 평균 2.6회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상에는 날마다 3만 5천여 명의 사람들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전쟁 준비에 연간 5,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600조 원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이 전쟁만 안 한다면 전비에서는 매년 600조 원을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고 산다면 이 땅에는 낙원이 될 것입니다. 지금 60억 인구를 가지고도 헐벗고 굶주린다는데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는 200억까지는 능히 먹여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전쟁만 안 한다면 서로 살상만 안 한다면 그 자원을 동원하면 200억 명까지라도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얼마나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서각인 C.S. 루이스는 무신론자였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그의 회심은 세계 지성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루이스 박사는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10명이 술자석에 앉아 웃고 떠들고 있다면 그때 웃음소리는 11명의 웃음소리가 들린다 그랬습니다. 왜냐? 마귀 한 마리가 더 보태져가지고서 10명이 술 붓고 허허허 그러면 듣는 데는 11명의 소리가 들리는데 마귀도 허허허 하고 같이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누구가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뒤에 귀신은 흡족하게 팔짱을 끼고 미소를 띠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 웃기는 소리 한다겠지만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이름이 났던 C.S. 루이스 같은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 말을 하니까 온 세계 지성인들이 눈을 휘둥그레 떴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어 온 세상이 마귀의 손 아래에 있다는 영적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은 이 마귀의 지배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작전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이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려고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군사, 산업 모든 면을 통해서 인간은 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멍에를 벗으려고 했지만은 점점 멍에는 더 무거워지고 고통은 더 심해지고 절망은 더 깊어졌습니다. 개인적인 레벨에서 구원이 성취될 수 없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도 안 되고 철학을 통해서도 안 되고 과학이 발전되어도 안 되고 고행을 해도 수련을 해도 인간은 이 좌절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 어떠한 환경,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작전을 하나님 레벨에서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성육신시킨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아도 인류 구원의 전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 같으면 세상에 현자를 세워서 수도사를 세워서 구원을 도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쉽게 구원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인간을 장악한 그 장악력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해방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 해방을 위해서 가장 극단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입니다. 이위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육신하고 이 세상에 오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올 정도로 인류 구원의 사업이란 어마어마한 사업입니다. 쉽게 달성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요, 마귀의 장악력은 어마어마하게 강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이 되지 않고는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은 영혼은 죽으리라고 했는데 죄를 지은 인간들을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으면 다 지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니 자기 죄를 위해서 스스로 속죄할 수 없고 남을 위해서 속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없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서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으로 죄를 갚아주는 길밖에는 도리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다 우리는 썩은 피를 얻은 죄인입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죄인들이 자기도 못 구원하고 남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이 태어나야 되는데 그것은 아담을 조상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태어난 그분이 피를 흘림으로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말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서 우리를 값주고 살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닦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죄 없이 못 지켜 피를 흘림으로 그 피값은 어마어마하게 값집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이 흘리신 보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무한한 효과를 발생하는 피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이 큽니다. 보혈의 능력이 위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인류의 죄 때문에 흘렸을 때 마귀는 몸부림을 쳤습니다. 왜냐? 죄악의 사슬로 인간을 옮아매었는데 보혈이 그 죄의 사슬을 녹여버렸었습니다. 그 죄의 사슬이 보혈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묶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인 죄악의 사슬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발부둥을 쳤습니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바쳐 피를 흘린 데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친 것입니다. 내가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상황 끝. 죄악이 환영한 세상에 죄를 주님께서 끝내버렸습니다. 세상을 끝내버렸습니다. 병을 끝내버렸습니다. 저주를 끝내버렸습니다. 사망과 음부를 끝내버렸습니다. 상황 끝. 주님이 모든 것을 끝이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0절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진 마귀는 이제는 패전의 게리라가 되어서 계속 저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패전한 마귀는 귀신과 더불어 게리라전을 계속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정사도 권세도 다 벗어버렸어요. 십자가로
밝히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게리라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날에는 대적도 못했습니다.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대적합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이기고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되었으므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전은 미국 연합군이 2003년 3월 20일 이라크의 바그다드 남동부 등의 미사일 폭격을 가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합군은 순식간에 대통령궁과 통신센터를 파괴하고 국제공항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26일 후인 4월 14일 미군이 후세인의 고향인 북부 티그리트 중심부에 진입함으로 공식적으로 이라크 전쟁은 끝났습니다. 주님이 아니고 미국은 이라크 전을 시작한 지 26일 만에 전쟁 종결되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세요. 전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합법적인 전쟁은 끝났지만 산발적인 게리라식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이미 마귀와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상황 끝입니다. 마귀는 정사와 권세를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무장이 해제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게리라 전투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다시 미국에서 타락시키려고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 말씀했어요. 전쟁은 십자가로 인하여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돼요. 전쟁은 예수님이 싸웠지만 전투는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로 18절에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투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 아닙니까? 허리띠를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허리띠를 띠라.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입니다. 허리가 상하면 몸을 옴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했었으므로 우리의 허리, 우리 삶의 중심을 예수님으로 단단히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로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으로 허리를 묶었다가는 허리가 휘어지고 디스크가 걸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진리로 묶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정녀에 탄생하셨고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묶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졌다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이 자매님은 24년간이나 어떤 이단 사슬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매님은 이단 교주가 메시아여 자신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구세주로 굳게 믿었습니다. 허리를 잘못 동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아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앉아서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목이 휙 돌아가 버려요. 십자가를 쳐다보려면 목이 휙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십자가를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매님이 고개만 들면 목이 휙 돌아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매님을 전도한 지역장, 구역장이 함께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서 같이 금식하고 기도하며 악령을 끈질기게 대적하여 내어 쫓았는데 그 악령이 나중에는 말하기를 안 나간다. 내가 왜 나가느냐. 너희들이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서 기도하자 나중에 마귀가 손을 들고 쫓겨나고 자매님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자매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을 얻고 오늘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잘 못 묶으면 귀신에게 끌려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허리띠를 띠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우리 허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꽉 묶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됩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은
가슴에 흉배를 붙이지 않습니까? 방탄복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슴을 총을 쏘아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불화살을 쏘아도 가슴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방탄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불안, 공포, 좌절, 염려, 근심, 의심을 끊임없이 불화살로 쏘아대는데 이것을 막을 방탄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또한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불안과 의심, 불신앙, 원망, 시기, 질투, 미움, 분노 같은 화살을 자꾸 쏘아대기 때문에 마음의 안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마음에 끊임없이 부상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것은 보혈의 용서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용서를 받고 의의 흉배를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 너희 불안, 공포, 좌절, 전만 물러갈지어다. 불화살을 쏘아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의롭게 얻었다는 그 흉배, 그 마음의 신앙을 꿰뚫을 아무런 적의 원수의 무기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죠. 나는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한한 은혜로 용서를 받은 의인이 되었으므로 그 의의 흉배를 꿰뚫고 들어올 마귀의 화살은 없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의심은 물러가라. 너희 고통은 물러가라. 너희 불안, 너희 좌절은 물러갈지어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었으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님의 피,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에게 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인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았다는 이 진리를 짓밟으면 마귀의 불화살에 맞아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받는 의인이 되었다는 마음의 확신을 여러분 일시도 놓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복음의 평안을 예비한 신발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신발이 발달이 되어서 일반적으로 신는 구두가 있는가 하면은 등산화가 있고 또 마라톤 할 때 신는 신이 있고 뭐 물에 들어가면 신는 신발이 있고 밭에 가서 일할 때 신는 신발이 있고 가지가지 신발이 있습니다. 신발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고 우리의 행위를 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세상이 편안하지 못한데요. 가시와 은극히가 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저주받은 곳이라 어느 곳에 가도 가시와 은극히가 나가 있는데 이곳에서 편안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편안하게 신고 갈 수 있는 신발을 만들었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용서와 의와 영광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치료와 건강의 신발을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의 신발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올라가는 신발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신고 갈 편안의 신발을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용서와 의의 신발도 믿음으로 신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도 믿음으로 내가 신고 치료와 건강도 내가 믿음으로 신발을 신고 축복과 아브라함의 형통도 내가 믿음으로 신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도 믿음으로 신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가시밭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평안의 예비한 신발을 신고 가면 마귀가 아무리 가시와 은극히로 우리 앞을 막아놓아도 다른 사람들은 못 가도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비한 신발을 신은 우리들은 아무 주제 없이 가시밭과 은극히 길을 짓밟고 쩌벅쩌벅 걸어갈 수 있으므로 마귀가 기절초풍을 하고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한 것입니다. 머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머리에 투구를 쓰면은 아무리 적이 칼을 치더라도 창으로 찌르더라도 머리가 보호막을 받습니다. 머리는 생각을 하는 것인데 마귀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끊임없이 가져옵니다.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 너는 할 수 없다, 너는 망한다, 너는 패배자다,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끊임없는 부정적인 공격을 우리의 생각 속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이 오는 것은 어찌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인자한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투구를 쓸까요? 주님께서 요한 3서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담이 에덴에서 3대 재앙을 주었습니다. 영혼의 죽음, 환경의 저주, 육체의 질병과 죽음과 멸망의 3대 재앙을 가지고 왔으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3중 축복을 갖다 주었습니다. 영혼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잘됨같이 저주에서 해방되어서 범사에 잘되고 치료와 건강을 얻는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머리에 3중 축복의 생각으로 꽉 채워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전인 구원을 받았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다.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었다. 이 3중 축복의 생각으로 머리를 무장하고 그것을 꿈꾸고 바라보며 사는 삶이 구원의 투구를 쓴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귀의 공격이 와도 웃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도록 시험을 받은 사람이다. 새 사람이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이것을 믿는다. 너희 마귀는 물러가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투구를 항상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듣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면은 이 세상이 불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항상 세상의 기류는 변하고 환경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것을 보고 늘 우리가 마음에 동요하면 끝이 없습니다. 밤은 항상 오는 것이고 풍랑도 늘 오는 것이고 가시밭길도 오는 것이고 높은 산도 어려운 암벽도 타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만 바라보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나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살아야지 환경을 보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말씀 위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환경으로 공격해도 우리는 끝내주도록 믿음에 서서 뒤로 돌아보면 안 됩니다. 물러가면 안 됩니다. 믿음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읽고 연구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가 말씀에 서서 나가면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가 오는 모든 의심의 화살을 다 받아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록하였으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끝장입니다. 그 이상의 다른 방패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마귀의 날카로운 창칼이 우리를 찔러도 기록하였으되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이 방패 앞에 모든 창금은 다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가져라. 성령의 검은 바로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은 성령의 메스입니다. 말씀 앞에 성령은 찔립니다. 마귀는 찔립니다. 성령은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속에 서서 마귀와 싸우면 마귀는 심장이 터집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 싸우면 안 돼요. 말씀으로 싸워야 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신명기의 말씀을 이용해서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것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천대교구의 박말순 집사님의 간증을 듣고 크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사님은 14살에 일본에 건너가서 결혼했는데 시대 경향으로 무당이 되었습니다. 후에 경주로 와서 살았는데 경주에서 박보살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무의 굿을 해주면서도 정작 집사님의 마음은 늘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사님께는 시집간 지 17년이 지난 큰딸이 있는데 17년 동안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큰딸을 위해서 큰 굿을 몇 번이나 다 하고 점쟁이는 자기 동창생이니까 찾아가서 다 점을 쳤지만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교회 가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자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고 아들을 덜컥 낳아버리고 말았어요. 집사님은 속으로 하나님 참 용하다. 예수 신이 용하기는 용하구나. 감탄했으나 30년 넘게 해온 무당을 그만둘 수가 없었습니다. 딸들은 무당 옷 당장 벗으라고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아우성을 쳤지만 그 박보살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는 하루 집사님이 하도 손주가 보고 싶어 서울의 큰 딸네집에 갔다가 딸들과 사위 4명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에 끌려 나왔습니다. 대성전 1층에 앉아서 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비옷이 쏟아지며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통에 자복을 하는데
고래고래 공함을 치면서 귀신이 입에서 뛰쳐나가요. 나는 간다고 뛰쳐나가죠. 집사님은 그날 이후로 변화되었습니다. 담배를 끊고 무당 집기를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금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 앞에서 30년 된 무당 귀신도 소리치며 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마귀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으로 마귀와 타협하지 말고 말씀으로 싸우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마귀와 싸울 때 능력 있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고 말했는데,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원한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한스린 뜨거운 열정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존 낙스가 스콜랜드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시 통치했던 메리 여왕은 열심히는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녀는 스코틀랜드의 개신교 신자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존 낙스는 자기 서재에 들어가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제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그가 기도하던 방 창문으로는 메리 여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보였는데, 그는 그곳을 바라보며 같은 기도를 몇 시간씩 되풀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 여왕이 중풍에 걸렸습니다. 여왕은 죽기 전에 존 낙스 한 사람의 기도가 100만 대군보다 무섭다는 말을 남기고 그는 죽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통해서 피로 물들여야 될 스코틀랜드의 신교 교인들은 목숨을 건지게 되고 번창하게 된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마귀의 진을 회파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할 뿐 아니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방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는 방언 기도인 것입니다. 방언은 무시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방언은 부엌에서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시장 보면서 기도할 수 있고, 공장에서 노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첩막 만들면서 기도했고, 배 타고 가면서 방언으로 기도했고, 매 맞으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방언 기도를 하면 우리의 신앙이 날로 향상되고 굳건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해야 됩니다. 전쟁은 끝났으니까 끝난 전쟁을 가지고서 우리는 전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올 때마다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이놈아, 상황 끝이다. 이미 전쟁은 끝났다. 너는 게릴라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저는 마귀가 내게 오면 늘 그 말합니다. 상황 끝이다. 너가 지금 공격하는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상황 끝이야. 죄도 끝났고, 세상도 끝났고, 병도 끝났고, 저주도 끝났어. 지옥도 끝났어. 상황 끝이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내가 물러갈 것 같으냐? 내가 진리를 아는데 왜 물러가? 너 거짓에 내가 물러갈 테겠느냐? 너는 물러가라. 너는 거짓의 앱이다.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는데 버티지 않고 연약해져서 해파리같이 흐느적 하면서 뒤로 물러가면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 은혜 안에 있는 내가 어떠한 인물인지 알면 100분 싸워 100분 이기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배신했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용사들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정체를 깨달아 알아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알았은즉 우리는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